원리 본체론 총서 1. 원리 본체론을 공부하는 이유. 반가로 1.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누구나 본성이 소망하는 진정한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상 세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을 비롯하여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세계에는 갈등과 대립, 투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행복한 이상 세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괄호 1. 현실 세계의 문제. 현실 세계의 문제란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해일, 지구온난화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종족, 국가 간의 분쟁, 기아, 불균등한 분배, 질병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포함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는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겪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리 본체론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관심사인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장 큰 과제로 봅니다. 가정 문제. 현실 세계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문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부부의 갈등 때문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개인에서부터 벌어집니다. 내 마음과 몸이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웁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되지 못한 채 대립하고 갈등하는 남성과 여성이 만나 같이 살게 될 때 부부라는 이름을 갖지만 사랑이 없으면 서로는 하나 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부는 갈등과 대립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살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혼이나 불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모두가 가정에서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 무질서한 성문화가 세계 도처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을 향락의 도구로 상품화하고 동성애자가 늘어나고 동성결혼, 프리섹스, 배우자를 바꾸어 성관계를 갖는 스와핑, 심지어는 근친상간까지 이와 같이 무질서한 성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것을 좋지 않게 보고 결혼하지 않겠다며 독신주의를 주장하거나 결혼해도 아들, 딸은 낳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건전한 성문화는 가정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까지 가정과 자녀의 가치를 왜곡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인간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먹여 키웁니다. 아기는 젖만 먹고 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먹고 큽니다. 아기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부모의 뿌리가 되는 심정을 키우는 동시에 심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훈련장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의 학교라고 하며 심정의 훈련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갈등과 대립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곧 가정의 갈등과 대립으로 확대되고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됩니다. 그것은 가정이 국가와 세계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실 세계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 청소년은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장차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책임질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런 청소년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 윤락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윤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사랑을 도외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상품화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이 생식기인데 그것을 향락의 도구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든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윤락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나타난 병이 에이즈인데 에이즈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완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수혈로 인한 감염도 간혹 있긴 하지만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은 사람은 대부분 에이즈 보균자가 됩니다. 에이즈는 오늘날 땅 위의 음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린 하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문제를 방치한다면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 문제. 학교는 우리 아들, 딸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기르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학교가 지식을 가르치는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인성교육을 하는 학교는 요즘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좋은 남자, 정말 좋은 여자,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서 좋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간을 중심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스승을 부모같이 여겼는데 오늘날에는 스승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교수와 싸우려 하고 연구실 문에 못을 박아 교수가 못 들어가게 하거나 교수를 집단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조차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생은 선생대로 수업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초등학생이 칼을 들고 친구를 죽이기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잔혹한 범죄 행위도 벌입니다. 경찰도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도 행복의 조건에 포함해야만 합니다. 머리가 좋고 품행이 단정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 젊은이에게는 반드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오늘날 학교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 문제. 직장인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많은 봉급을 받아 가정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회사의 사장은 사원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사원들도 사장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위하는 마음 없이 자기의 욕망과 이익만 채우려 한다면 노사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노동자가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법 투쟁이나 불법 파업은 경제적 손실도 크거니와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노사 갈등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한 회사의 문제에 그치지만 파업이 지속되면 노사 붕괴가 일어나 그 지역의 문제로 비화하고 국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노사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종차별 문제. 인간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할 동일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차별뿐만 아니라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등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도 대단히 심각한 현실 문제입니다. 국경 문제. 국경선은 그저 막연하게 어느 나라를 구분하기 위한 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중심한 본연의 세계에서 볼 때 이것은 크게 잘못됐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존재에게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곤충도 국경이 없고 새들도 국경이 없고 짐승도 국경이 없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국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국경선을 긋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대를 죽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심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경 문제는 현실 세계의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 문제. 종교는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선에는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포함됩니다. 진정한 평화의 세계, 진정한 행복의 세계,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인류의 꿈이지만 오늘날 그런 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2011년 말로 70억 명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78% 정도가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차원은 다를지언정 한결같이 양심을 가지고 선을 추구합니다. 인간을 양심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종교라면 그 세계는 행복한 세계, 평화로운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교 때문에 싸우고 종교 때문에 피 흘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날 종교는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파가 다르고 교파가 달라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는 것은 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가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와 진정한 선, 싸움이 없는 행복의 세계인데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계 문제. 지금까지 인류는 영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먼저 죽으면 가게 된다는 영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계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지상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계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고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끝날에는 영적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영계 문제입니다. 사상 문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이러한 싸움이 사상계에서 비롯된 인류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편이요, 또 하나는 공산주의 편입니다. 물론 그 중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는 유신론을 주장하면서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를 놓고 수없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떤 철학이나 이론을 중심에서 집대성한 하나의 제도요, 조직입니다. 그 중에서 민주주의는 제도의 집단이라 하고 공산주의는 사상의 집단이라 합니다. 제도의 집단은 그 자체가 흔들리면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상의 집단은 그 체제가 무너지고 제도가 무너지더라도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남한은 북한과 통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남한이 더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미 하나의 사상으로 전 국민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서 좋지만 그 자유 때문에 문제가 많아진 것이 민주주의 세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종을 자유로 알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민주주의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인간 본성을 지도할 수 있는 사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 본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모두 철학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는데 공산주의는 자기 나름으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그런 철학이 없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공산주의처럼 그 나라의 국민 전체가 믿고 따를 만큼 확고한 철학을 지닌 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제도의 집단이고 공산주의는 사상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자가 무신론과 유물사상을 신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세계에도 유물 사상을 신봉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해 문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 인류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공기오염, 물오염, 흙오염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며 지구온난화 현상 등 공해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동해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다른 바다로 이동해서 더 이상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이유는 온난화 현상으로 해양 환경에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찬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연구하고 물속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것도 공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해 문제는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립 문제. 세계적인 대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대립은 동아시아 문제와 중동 문제로 집약됩니다. 동아시아에는 한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조상의 뿌리도 같고 언어도 같은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질적인 사상으로 분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문제는 종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인들의 조상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을 제대로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 고역을 치르고 400년 만에 그의 후손이 이방살이를 끝내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당시에 지배권을 행사하던 유대민족과 유대교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동은 오늘날까지 종교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유대교에서 카톨릭으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적 갈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중동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주이신 참부모가 오셔야 중동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담 해와가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타락하여 거짓 부모가 되었습니다. 거짓 부모는 비원리적 존재로서 선악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사탄 편과 하나님 편으로 분립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분립 역사를 매듭짓는 참부모님이 오셔야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통일과 세계 통일이 실현됩니다. 철학 문제. 존재와 관계된 문제가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밝히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오늘날 철학은 존재와 관계의 모든 문제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보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신가? 계시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만물은 어떤 관계인가? 인간과 만물은 어떤 관계인가? 남자와 여자는 왜 태어났으며 서로 어떤 관계로 살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 철학은 이런 근본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철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복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정치, 경제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예술계 등 모든 방면의 지도자들이 동원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해결한 것 같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관 문제.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인생관의 정립도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눈에 보이는 몸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성을 놓고 보면 마음이 주체이고 몸은 대상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의 구조는 과거나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눈에 보이는 몸이 인간이라는 객체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겉으로는 하나로 통일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마음과 몸이 서로 갈라져 많은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지체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했습니다. 신관 문제. 현실 세계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신관입니다. 신관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시대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근원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향이 좌우됩니다. 성경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인생관이 다릅니다. 인생관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다르고 세계관과 역사관과 우주관도 다릅니다. 좁게는 결혼관과 교육관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식도 그 관점이 다르고 부부간에도 관점이 다릅니다. 같은 교회에 나가는 신앙인이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각자의 인생관과 결혼관, 그리고 역사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